로마서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라. 이것은 홍해 바다에서 처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런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같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다 물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속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서 들어간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가르치고 또 물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것이 세례라.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 말,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가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뭐 때문에 부활했느냐? 우리를 뭐 하려고 부활시켰는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종로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야하도록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시게 하신 것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부활시켰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세례라 그럽니다. 만약에 세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없다면 함께 죽는 일이 없었고 함께 부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죄에 대해서 대신 죽고 의로 인하여 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서 우리는 죄에게 이제는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또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애굽을 나올 때 어떤 노정으로 나왔는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고 그 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도 우리는 지납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 할 때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 가르치고 바다 가운데는 바다를 지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첫째 광야를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지납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구름의 인도 따라서 광야를 지나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바다를 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치고 바다라는 것은 세례를 가르친다. 세례를 가르친다.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나갈 때 그때 바다에서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세례받고 바다에서도 세례받는다. 그 뒤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구름 밑에서도 광야를 지나는 구름 밑에서도 세례를 받고 또 바다를 지나는 그때도 구름 아래에서도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바다를 지날 때 그때도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사는 것은 전부 죄로 살기 때문에 그는 다 죽은 생활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는 굶어 죽고 목말라 죽습니다. 옷이 없어 죽습니다. 집이 없어 죽습니다. 그것이 광야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세상살이는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광야라.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 도착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 앞에 도착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지납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또 광야가 나옵니다. 또 광야가 나옵니다. 그 광야를 이제는 또 지나서 마지막은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는 최종 가나안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노정이 또 이렇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세례를 받고 바다를 지날 때도 세례를 받고 이 광야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바다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인도 따라갈 때, 광야의 인도 따라갈 때, 바다의 인도 따라갈 때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광야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광야를 거쳐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나올 때 무슨 광야, 무슨 광야. 이 광야 이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광야 이름을 우리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광야라. 바다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다라. 그래서 광야와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인도바다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무슨 광야를 지납니까? 기억이 다 나야 되는데, 애굽을 나와서 람셋이라는 그 지역을 나옵니다. 람셋, 그건 애굽에 있는 땅이요. 애굽에 살던 땅이요. 그가 람셋이요.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람셋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람셋에서 그 다음은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숫곳에 진을 쳤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 시작점이라. 이 광야, 첫 광야, 시작한 광야 이름이 에담이라는 광야입니다. 에담이라는 광야를 지납니다. 그 에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광야 시발점이라, 광야 끝이라는 것, 광야 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점. 여기가 바로 에담 광야요. 이 에담 광야에서부터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다가 에담 광야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함께합니다. 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 있고, 이 말은 광야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구름의 인도를 받고 그 말입니다. 에담 광야를 지나고, 에담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뒤에 이제는 홍해 바다에 도착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해서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구름의 인도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그것도 내는 아직도 에담 광야입니다. 근데 에담 광야는 홍해 바다 건너기 직전에 있던 것도 에담 광야요.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뒤에 직후에도 에담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제 에담 광야가 끝나고 나니까 내나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는 물이 있는데, 그 전에 술이라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술이라는 광야. 에단 광야를 지나서 술이라는 광야를 도착해서, 술이라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요. 물이 없는 곳이라. 근데 그 뒤에 마라라는 곳에 물은 있는데 썬물이 있는 곳이라, 그 썬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도록 한 역사인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림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먹을 양식과 물이 없습니다. 양식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이 신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 르비딤 광야입니다. 그 르비딤 광야. 르비딤에 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양식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거기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시내 광야요. 이 광야에 머물다가 시내산에 이제 들어갑니다.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고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나와서 있는 곳이 곧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 광야가 있습니다. 그 진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거기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로 인하여 40년을 그 가데스에 머물도록 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은 모압 평지로 이동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게 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 노정이요. 이 노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홍해바다를 중심으로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 있던 광야가 있고 홍해바다 이후에 펼쳐지는 이 광야가 있습니다. 또 바다도 홍해바다가 있고 건너야 될 곳은 홍해바다가 있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도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도 세례받는다. 성경의 신약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는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지나가는 그곳이 광야라. 바다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옴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이것이 세례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나고 또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바다를 지날 때 그때는 세례를 받는 이 은혜가 있다. 그럼 세례는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 그것이 세례라. 또 세례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면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만 연합이 안 됐으면 세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한단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우리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 같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이제 세례받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들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게 된다. 옛사람 생활은 다 청산하고 새사람 생활은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길을 열어주셨고 새사람으로 사는 의의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었다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 때문에 죽었다 했습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죄가 와도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믿는단 말은 주님 날 위하여 피 흘려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죽음을, 옛사람 때문에 죽을 죽음을 대신 다 죽으셨다. 근데 내가 다시 또 내가 이 죄를 짓겠느냐? 이런 주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은 그의 죽으심을 믿어서 세례를 받으라.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말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 은혜를 정말 깨달아 믿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서 나를 키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희생을 정말 믿으면 이 부모를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해서 살지 자기 위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부모가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그는 결코 그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는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은은 하라고 한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걷고 선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만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감동으로 넘치도록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다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주님 우리 날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다.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신앙에 따라서 믿는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믿는 이것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믿는 이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됩시다.
옛사람이 또 새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옛사람은 예수님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의 몸은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세례 받는 일. 또 새 사람이 부활하여 이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부활하여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에 부활은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읍시다. 이걸 믿어야 그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죄와 싸워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내 양심의 호소가 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돼서 믿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새 사람으로 살도록 어렵게 살도록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을을 버리고 살겠느냐. 끝까지 을을 내가 지키고 살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어렵게 사는 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합시다. 홍해바다는 세례를 가르치고 요단강은 세례를 가르칩니다. 광야는 하늘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다가 바다를 지나다가 세례받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으심의 세례받고 의에 대해서는 살으심의 세례를 받는 우리가 되도록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연합한다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지. 그래서 십계명도 제1계명은 믿음의 계명이요. 마음에 믿는 거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부터.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라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시라. 대속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너는 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의의 두 길을 가르치고 그 반대가 되는 섬기는 자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마음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세례를 지식으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다음에 받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성령이 이제는 임할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머리에 물을 끼얹어 두는 그 세례는 의식의 세례요. 그거는 1년 평생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인 영적 세례는 항상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항상 현실에서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항상 세례를 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날 위하여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 주님 새사람 위하여 함께 나와 부활되셨다. 이것을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고 난 뒤는 죄와 싸워라. 또 너는 의를 행해라. 이것을 가르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구약 백성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는 다시는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는 새사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힘써 나가는 그 사람이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자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